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우리에게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큰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넘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성탄절이라고 하면 성탄절기를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함께 기뻐하는 날로 인식되어 있어 그래서 성탄절에 짜증 부리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탄절이라고 하면서도 성탄이 뭔가, 여러분 성탄이 무슨 의미죠? 성탄이 무슨 말이죠? 성탄은 오직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예수님이 탄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탄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뭐겠습니까? 거룩한 탄생. 거룩한 탄생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은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의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참 모르죠. 이 성탄의 의미가 뭔지. 거룩한 탄생. 근데 잘 보시면은 이 탄생이라고 하는 거룩한 탄생에 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탄생, 이 거룩한 탄생이 과연 무엇일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뭘까를 또 알 때 이 거룩한 탄생의 의미를 알 수 있겠는데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잘라내었다라는 의미거든요. 히브리 원어의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죄로부터 잘라냈고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히브리 원어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말할 수 있는 말이 거룩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죄와 단절된 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죄를 단절시킨 분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다 라는 것도 거룩하신 분이 그 죄를 끊어버리는 행위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잘라내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아무 죄도 짓지 말고 아무런 죄악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 안 되잖아요. 약한 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은 거룩한 탄생, 즉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잖아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속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거룩하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너는 예수님 믿으라. 그래서 너는 예수님 믿고 네가 거룩하게 살아라. 너 예수님 믿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으로 심판받는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할 거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오직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우리에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 믿음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런 믿음과 우리가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회복하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거룩한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잘 봅시다. 이 거룩한 탄생이라는 의미를 알아도 내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서 거룩한 탄생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접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경은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고 구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은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시작된 날이라 그러면 이전에 어떤 상태예요? 구원 얻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해 죄값은 사망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그 상태 속에 있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옛 모습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이미 구원 얻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서 비로소 구원 얻게 되고 비로소 믿음 생활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순한 우리가 기뻐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 하신 말씀들 믿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나는 죄인의 모습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임을 모릅니다. 믿고 나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잠자는 상태,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람을 통하여 친히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계보라고 말하며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계보의 첫 번째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들이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언약이 그대로 증가되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곧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믿게 하고 그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우상을 섬겼던, 즉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등장합니다. 이 두 부류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음행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혼인관계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을 음행한 자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일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지는 않지만은 혹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죽고 구원시켜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딴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것은 내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라고 표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면서 친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이 또한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행하는 사람들, 즉 안 믿는 사람들은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삽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말의 마지막 29절의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입니다.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해와 달도, 별도, 구름도, 바람도, 시간도, 나무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본문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말씀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 날에 다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날이 분명히 있고 그 심판 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믿는 자들은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며 바른 믿음으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볼게요. 죽 한 그릇을 팔아버렸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는 죽 한 그릇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마 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배가 고프고 죽 한 그릇 먹는 것, 그리고 막 장자, 그래 네 죽게 했다는 이 말이 그냥 농담처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지도 모르고요. 왜요? 당연히 내가 장자인 걸 당연히 자신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팔았다고 해서 뭐가 되겠는가? 하지만 야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장자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었고 이 장자가 어떤 것인지를 확신하게 알기 때문에 장자권을 살리고 온갖 발부통을 다쳤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에서는 축복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은 하늘로부터 장자권에 가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일인데 이미 야곱에게 그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듣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에서는 장자로서 장자권을 부여받았다라면 아마 에서는 그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야 이후에도 에서는 잘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야곱이 돌아올 때에도 에서는 풍요로움을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에서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화평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생이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가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철저하게 축복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일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렸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에 대한 원망,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기까지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힘듦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염소와 양을 구별할 수 있었고 자기 손만 대는 것마다 풍요로움이 있었고 또 친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나는 축복도 얻었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는데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에서는 어땠습니까?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야곱이 돌아오는 날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그 원통과 그 분함을 두고 20년을 고통 속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성경은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그들은 무려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무려 1000년 동안 외압을 받고 외세를 당하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깨어지고 썩지고 진정한 평강을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만 바라라 은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순간도 평안을 얻지 못했다는 것. 다윗 시대만 빼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화평이요 거룩함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죄와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 온전한 깨끗한 상태, 의로운 상태, 이것이 거룩이고 그분이 탄생한 날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는 본문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탄생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거룩함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아시겠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거잖아요. 화평되신 거룩한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화평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 뭡니까? 화평이거든요. 화평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아이레네라는 말이죠. 이건 아이린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린이라는 말은 화평케 하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게 한다, 연결하게 한다가 화평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도 화평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아이린이라는 말인데 평화, 평강, 화평, 하나가 되게 하다, 연결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지만은 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돼서 얻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잖아요. 쫓는다라는 것은 따라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알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즉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나간 지가 한 50년, 60년 됐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80년, 9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90년에 미국에 와서 30살에 물론 27부터 교회를 나갔지만은 30살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접했고요. 근데 이 30살에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냐면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었고 무조건 열심만 다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진정한 하늘로부터의 샬롬이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물질이요 건강이요 명예로만 생각했어요. 영적인 축복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했고 말씀 열심히 읽었고 묵상 열심히 했고 시키는 대로 했고 다 해도 전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진정으로 거룩한 화평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제가 간증드린 대로 제가 암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풀어주시고 넓혀주시는 것들이 이전에 내가 넓혀주셨고 헛되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전에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갖춰져 있던 그런 구설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자였구나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다. 말로만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불과 10년 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전에 믿었던 90년대부터 믿었던 그 20년이 넘는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예수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도 믿고 가야지. 그래도 살아내야지.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이런 의지력으로 버틴 세월이었던 것을 제가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작에 예수님 만났으면 3, 40년을 정말로 지금같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근데 이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방법이 각기 다 다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 그 음성이 뭡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저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평안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변을 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야, 저 사람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네.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보아 무엇을 돌아봅니까? 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축제의 장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당신에게 없는 화평, 하나님의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남은 모든 여생을 평안하게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이 삶이 진정으로 행복했는가 우리가 되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와 같이 20년을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그런 이를 버덕버덕 깔며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물론 찾아가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야곱이 오는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팍 움직이셔서 그 야곱을 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 근데 그 20년 세월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에게도 그 2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소망 없이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관계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에게도 진정한 예수를 알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는가?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오늘 오게 하셨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면 이 땅에서도 화평을 누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도 그 화평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거룩한 탄생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만이 구원을 얻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고 다 사라져 버릴 때 유일하게 주님 안에서 남아있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는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였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모세가 말한 말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하물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친히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역한다라면은 이 땅에 피할 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하는 거죠. 즉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모습들을 모세를 통한 가나안 땅의 여정에서 보여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이루어진 말씀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말하신 자가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즉 말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신약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합해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고, 즉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성경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본이 예수님의 탄생이 거룩한 것이었고, 성경의 말씀의 본이 예수님의 탄생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본이 십자가에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때 내 대신 매를 맞고 내 대신 수치를 당하고 내 대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런데 보니,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셔서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의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 이 믿는 자와 같이 연결시켜서 이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이신칭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 안에서 거룩한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시나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바른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다 사라져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태양도 별도 달도 어둠도 밤도 낮도 저 산에 있는 돌들도 저 산도 바다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 새 하늘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즉 땅만 아니라 하늘도 다 없어지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창조된 이 변동되지 않는 것을 유지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죠. 저 여러분들에게는 진동치 못할,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을 얻은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화평된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새 나라를 상속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고 복음 속에서 굳건하게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열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탄생, 여러분 안에
거룩한 탄생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